받으셨어요? 세뱃돈? 세뱃돈 받으셨어요? 저도 받았어요. 나도 받았다. 나도 한 20만 원 받았습니다. 20만 원. 뺏겼습니다. 예준이 줬습니다. 네,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2025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갈 그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 승리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잠시 광고 다시 한번 드리면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저희가 선발대도 있고 지장 때문에 늦게 오신 청년들은 후발대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다가 다음 날은 강원도에 가서요. 놀러 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교제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묵상도 하고 또한 좋은 시간도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함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찍으시고 꼭 지원해 주시면 그래야지 이제 예약할 때 빨리빨리 예약할 수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리더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선배 김예진 권사님의 우리 2025년 첫 번째 초청인데 일단은 제가 말씀 잠깐 나누고 우리 권사님 모셔서 잠깐의 간증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어렸을 적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진짜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아마 교회 생활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 저는 더 그랬습니다. 예전에 더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어머니는 매일 교회에서 임원을 하셨고 성가대도 하였고 그래서 늘 놀아도 저는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로 돌아보면 교회 다니는 어린이,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지만 그래서 교회는 빠지면 안 되는 곳이라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학창 시절 때 조금 머리가 좀 크니까 그게 믿음이 다였던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녔던 왔다 갔다 했던 정도가 제 믿음의 전부였던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만은 엄청 읽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굉장히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불꽃교회 표어이기도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희가 이번에 불꽃교회 브릿지 청년들이 청년부의 표어이기도 한데 성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말씀만을 가지고 진짜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성경을 온몸에 붙이고 다녔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남들을 정죄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성령님의 감화 감동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성령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가운데 불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은 오는데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종말론적인 그런 태도가 믿음의 성장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겠구나. 저 어떻게 정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다가 믿음이 더욱더 뭐 성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다가 바울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종말론적인 태도, 관점으로만 살아가다가 언젠가 나는 죽을 텐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오실 텐데 그러면 뭐 나는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도 하나님 오시면 뭐 구원 받겠지. 뭐 나는 뭐 지금 내 전도하나 뭐 말씀 보나 뭐 지금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울 시대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봤자 어차피 예수님 오시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다가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작년에 어느 영상을 보았는데 여러분 수능을 치르기 전에 한 고등학교는 이 고3 이 수험생들 선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이 한 달 정도인가 계속 뭘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가 뭘 보여줍니까? 라고 하니까 뭘 보여줄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더니 아이들이 그 이제 선배들이 학교에서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그 길목에다가 다 이렇게 오하열 정리를 해가 딱 서가 정렬을 해 갖고 구호를 외치는데 엄청났습니다. 그 혹시 보신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 진짜 엄청나게 잘했고 '야 고등학생이 진짜 대단하구나.' 정도로 느낄 정도예요. 목소리도 엄청 크고. 여러분 왜 선배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후배는 후배에게 선배는 따라가야 하는 목표이고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의 그 모습 가운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왜? 나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당연히 본이 되는 능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그런 우리 조상들을 보고 믿음의 선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인생을 살아간 선배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 신학적인 내용도 많죠. 네, 굉장히 많고 특히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신학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지만 신학적인 부분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게 저는 성경을 풀어나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의 그 일대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예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요셉 등 엄청나게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일대기를 그려낸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도 해요. 그 가운데에서 이뤄냈던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성경책이면 신학적인 내용들만 쫙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조명하면서 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고 왜 그 사람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많을까? 신학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그려낼까? 고민해 봤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더라고요. 신앙은요, 신학적으로만 성장하지 않고요. 오직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받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성장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이들의 다양한 삶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지키고 있는지, 넘어지더라도 그분은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믿음만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짧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고,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이 가지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반드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은요, 하나님이 상을 줄 것이라는 것. 말씀이 6절과 26절에 있고요. 10절, 16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에 거처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너의 집을 주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주겠다는 소망을 내가 갖게 된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또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9절과 31절에 보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확신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언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이 있을 것이라는, 영원한 안식처에 나의 거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다. 소망만을 가지고 또 살아가요?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믿음은요, 믿음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까지 되어야 돼요. 자, 6절, 오늘 읽은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당연히 있을 겁니다. 부모님에게든지 뭐 나의 형제 자매라든지 아니면 뭐 이성 친구라든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랑해서잖아요. 사랑해서.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해서 뭔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될 것이고, 그것은 결코 믿음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선배, 우리 2025년 첫 번째 두 달 가운데 이제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김예진 권사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제가, 권사님은 뭐 여러분들 아실 거, 혹시 김예진 권사님 아시는 분? 네, 아시죠? 아마 권사님의 그런 그 교육 아래에서 그 교사와 제자의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온 청년들도 있을 건데, 네, 정말 잘 배워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권사님을 예전부터 초청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요청드렸을 때 감사했던 것은 되게 어려워하시면서 마음은 어려워하는데 입은 벌써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믿음의 선배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모실 텐데,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우리 이 청년들을 다 청년기를 거쳐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믿음의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우리 권사님의 오늘 귀한 간증을 통해서 청년들이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보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안목이 생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예진 권사님 모실 때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